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나눴었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태어난 지 40일 정도 되는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막 즐겁게 노래를 불렀죠.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할아버지잖아요. 115세 정도 되는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회색 빛깔 같은 사람이었겠죠. 또 안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20살 정도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고 혼자서 60년간을 살아왔던 할머니, 80세의 할머니였죠. 날마다 기도와 금식으로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요, 이 두 사람은요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누구보다 소망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간단하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그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만 믿음이 발휘되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금 내 눈앞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언젠가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 내가 붙잡게 될 거야. 언젠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될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것을 오늘 나의 현재 시점에서 가져와서 내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현실과 상황이 비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소망할 수 있었죠. 절망적이지만 오늘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불확실한 오늘일지라도, 아무리 어두워 보이는 오늘일지라도 반드시 언젠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가져가서 오늘의 소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요. 저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내년 한 해가 여러분 삶에 소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현실이 어떻더라도요, 내 오늘의 삶이 어떻더라도요, 우리 안에서는요 소망의 노래가 불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린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런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가 가셨죠.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를 만납니다. 그 후의 일들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라는 아기가 이제 막 크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기가 아기에서요 이제 소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40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성장했다, 그냥 자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강하여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요 신체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몸이 이렇게 자라난 거죠, 예수께서요. 두 번째로는요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지혜는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피아는요 지적인 지식만을 말하지 않아요.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소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충만했다 이것은요 예수의 내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요 이건 뭐냐, 영적인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0절 말씀에, 이 본문에 있는 40절과 똑같은 반복되는 구절이 어디에 있냐?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5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52절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샌드위치라고 하면요 빵 같은 겁니다.
42절에서 빵이 있고요. 52절에서 또 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빵이 위 아래를 덮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2절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 똑같진 않습니다. 약간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에 대해서 먼저 지혜가 자랐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소피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내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키가 자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역시도요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40절에 있는 은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적인 성장이 그들 가운데 예수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40절과 52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만 아니라 사람에게라는 부분이 추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관계적 성장이에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52절에서는 나타나고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제 비슷한 문구가요. 그러니까 반복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건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한 가지죠. 지금 예수가 성장하고 있다. 지금 예수는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자 누가의 포커스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라시고 성장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2절에서의 마지막 장면까지요. 그리고 40절부터 이 52절 사이에 이 샌드위치라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예수의 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먼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오늘 이 본문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 시점이냐?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의 사건입니다. 지금 12살이라고 하면요 어떻지 초등이죠.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요 12살이라고 하면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13살 정도 되면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율법적 성인으로 취급합니다. 18살이면 장가갑니다. 그러니까 12살이면 뭡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미 어른의 문턱에 선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꽤 자라고 큰 거죠. 이 12살의 예수께서요 6월절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보통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일주일간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일주일 동안 거기서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난 뒤에 엄청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찾았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화 나홀로 집에를 많이 봤죠, 여러분. 되게 옛날 영화긴 하지만요.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저도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맨날 크리스마스 때면 그것만 봤으니까요. 도대체 그 수많은 가족들이 어떻게 케빈을 혼자 두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전 들거든요.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해가 돼요. 왜냐? 엄청난 대가족이거든요. 막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보고 나돌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 시간도 늦었어요. 막 늦어서 뛰어야 됐죠.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혼자서 남겨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놓고 부모가 집으로 가냐는 거예요. 또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루가 지나서 확인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요 이해가 돼요. 왜냐? 6월절이었으니까요. 6월절은요 모든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도, 외국에 있는 사람도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요. 그럼 평소에 얼마나 살았냐?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5배가 넘는 사람들의 인파가 몰리는 겁니다. 그 빠글빠글하겠죠. 근데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양, 짐승, 비둘기, 소 다 데리고 옵니다. 그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근데 이 유월절이 되게 되면요, 이 예수의 가족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그 지역에 있던 친척들도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 한 무리의 집단이 수백 단위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25만 명, 35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엄청난 인파가 모이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몇 날 며칠에 여기서 모일 거야. 직결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여? 이렇게 말하고 떠난 거죠. 알아서 오겠지. 어쨌든 이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와 요셉은요, 급히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아들을 찾습니다. 하루 종일 찾았는데 안 보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요, 이런 상황이 놓여지면 부모가 어떤 감정이 들까요? 가장 먼저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다행이다. 안도가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올라와요? 빡치죠. 빡쳐.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짜증도 나고요. 막 어이도 없는 겁니까? 감히 날 고생시켜? 뭐 이런 것들이죠.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것들이죠. 제가 볼 때요, 아마도 서준이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희 둘째 연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얘가 보통 깝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저희 아내랑 저희 집에서 항상 유행어 같은 거예요. 우리 집에, 저희 집에서 요즘에 야, 오연서 이거예요. 오연서 너무 많이 깝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꺼내죠. 만약에 이 상황에 제가 놓였으면요, 아마도 저 같으면 예수를 발견하자마자, 저 뭐 딸을 발견하자마자 막 소리부터 질렀을 거예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부모는 어떻죠? 되게 점잖으셔요. 당황하긴 했지만요, 막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약간 무게를 담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노의 감정은 아니겠지만요, 사실 가벼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근심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단어냐? 내 마음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찢어지는 고통에 대한 것이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야, 진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속이 탔는지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머니의 말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4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저를 왜 찾아요? 저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좀 황당하죠. 지가 하는 건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지랄하면 좀 그런데, 예, 죄송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잠깐만 멈추고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한 말부터 좀 살펴보죠. 왜냐면은 이 다음 장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장면이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드러내는 부분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성경은요,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뭐 알긴 알아요, 대충. 근데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는 다르게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진 존재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존재가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말씀을 보면서요, 많은 이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였죠. 두 노인이 예수가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증언해 줬어요. 노래를 부르면서요. 또 그 지난주에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이요, 예언을 따라서 별을 쫓아와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해 줬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지난주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환상을 통해서 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또 증명해 줬죠. 그러니까요, 누가복음 1장과 2장 사이에 나타난 사건들은 어떤 것이냐? 모두 다 예수의 신성을 증언하고 증명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장과 2장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예수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입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단어입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누구도 하나님을 친근한 말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건요, 막 벌 받을까 두려운 겁니다.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고 하죠. 이걸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해리포터 볼드모트 이름 같은 겁니다. 쓸 수는 있는데 부를 수는 없어요. 발음은 금기입니다. 이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만 발음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발음하지 않아요. 왜냐? 두려워서요. 죽을까 봐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체 호칭들을 씁니다. 아도나이, 사다이, 엘로힘,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여러 대칭 이름, 근데 이 이름들을 대신해서 부를 수 있는 별칭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 이 소년 예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래요. 이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당당하게 성전이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밋밋하게 받아들이지만요,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예수의 부모는 아마 되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르다는 얘기니까요. 어쨌든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요, 이 예수의 신성이 드러나는 발언이 이 장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의 신성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인성도 드러나셔요. 여러분, 예수의 인성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의 인성이요, 좀 좋아 보이십니까? 앞서 부모가요,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한참 막 찾아 헤맨 다음에 만나서 내 마음이 찢어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했죠. 저 왜 찾았어요? 저 여기 있는 줄 몰라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니까 그런갑다, 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요, 예수께서는 어려서부터 본인의 신적인 정체성을 어느 정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이 신적인 정체성과 인성의 부분과는요, 조화롭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만약 조화로웠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랬어야 됐죠. 분명 감정적 공감이 있었어야 됐어요. 뭐 이런 거죠. 제가 정말 죄송해요. 이게 뭐하니? 정말 죄송해요. 또 이런 거죠. 예수가 자기 부모를 위로했을 겁니다. 저를 그렇게 찾으셨을 줄 몰랐어요. 또요, 어떻게죠? 자신의 부재의 이유를 설명했을 겁니다. 제가 토론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랬으면 완벽하죠. 조화로 온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성은 있는데, 인성도 있는데 이게 서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통의 12살짜리에게 기대하는 어떤 모습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딱지를 딱 떼고 밖에서 봤을 때 어때요? 소년 예수의 인성은 어때 보입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근데 이 생각은요,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뭐 예수가 금쪽이다 은쪽이다 막 히키코모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인성, 신성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과 성장의 과정, 그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시행착오가 있어야 됐다, 예수께서도요. 우리는 보통 이런 과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장이라고 해요. 예수도 성장 과정이 있으셨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께서도 이러한 성장 과정을 겪으십니다. 우리처럼요, 인간처럼요. 그럼 예수가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사건 이후에요, 예수께서는요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나사렛에 와서는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서 순종이란 단어는요 휘포다소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건요 본래 군사용 단어예요. 모모 아래의 위치에 정하다. 그러니까 어떤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누구 아래에 있다, 누구 밑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굴복하는 것, 누구 아래에 복종하는 것, 이런 것이 오늘 이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단어가 수동태 형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로 정확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자신을 굴복시켰다, 자신을 아래로 복종시켰다, 자신을 아래로 두었다, 이렇게 사용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께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사건 이후에요 돌아와서 뭐 했냐? 스스로를 굴복시켰다, 스스로를 사람 아래 두었다, 스스로를 복종시켰다.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에게요. 아니 왜 찾아요?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러셨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나가야 되죠. 근데 예수께서요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의 부모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래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아닙니까? 구원자세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군림하시면 되잖아요. 누구 밑으로 들어갈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가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복종하시죠? 왜 순종합니까? 왜 자신을 누구의 아래에 둡니까? 왜일까요? 오늘 예수께서는요, 오늘 이 누가라는 저자는요, 이 예수를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냥 버튼 하나 딸깍 눌러서 우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그게 아니라 우리처럼 자라기 위해서 훈련하고 성장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게 정말로 우리같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라면서요 아나무인이었잖아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제일 높은 줄 알고, 내가 제일 귀여운 줄 알고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꺾이는 순간들이 오게 돼요.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낮아짐에 처하기도 하죠. 왜요? 그게 사람이 되는 과정이니까요. 사회생활이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도요 그러셨다고요. 순종하셨다, 아래에 두셨다.
하나님이니까 인간적이지 않아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잠시 내려놔도 되는 분, 그런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가고 계세요. 그걸 붙들고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의 삶보다 치열하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성에 대해서요. 내 인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근데 이 불완전한 인성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신성도 함께 살아가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그 길을 가셔요. 그렇게 예수께서요, 우리한테 그냥 꼰대처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버튼 딸깍하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 나처럼 살아,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서 있는 그 불완전한 자리에 내가 먼저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다 불완전해요. 우리 예수께서 인성과 신성의 조화가 어려우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현실을 조화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압니다. 진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근데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어떤 결합되지 않는, 조화되지 않는 괴리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죠. 난 성도인데 왜 내 삶은 그렇지 못한가? 그런 고민과 어려운 가운데 모두가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예수도 힘드셨으니까요. 예수께서도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요. 예수께서도 훈련시키셨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예수는 어떠셨다고요? 그는 계속해서 자라가셨다. 그는 계속해서 성장 중이시다. 처음부터 완성된 예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 중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잖아요. 완성된 존재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맨날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완성된 나를 바래요. 완성된 성도인 나의 모습을 원해요. 근데 그런 거 없다고요. 계속 우리 성장하고 성장하고 꺾이고 훈련하고 성장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조차도 한순간에 매끄럽게 인성이 합쳐진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훈련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셨다면 우리도 또한 어때요? 훈련과 더딤 역시도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새번역 버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는, 여기서 예수입니다. 예수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셨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괴리들, 우리의 갈등들을 알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이라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셨으니까, 몸소 체험하셨으니까, 아니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불일치, 우리의 느린 성장, 우리의 실수와 시행착오들, 이런 성장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는 공감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받아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 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이 모든 길을 그가 지나가셨으니까요.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도요, 이렇게 노력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노력하셨는데 여러분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계속 자라나기를 결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장이 멈췄습니까? 우리가 내년에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지적으로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피아였잖아요. 내면적인 성장, 그 이 안에 있는 성숙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 좀 좋은 책들을 함께 나누고 좀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 육체적으로도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키가 크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체중 관리도 하고요 운동도 하시고요. 저는 이제 신방이 없으면 요즘에 나가서 걷거든요. 점심에요. 내년부터는 저녁에 나가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하고요. 물론 저보다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여러분의 삶에도 육체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관계적으로도요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신을 누군가의 밑으로 순종하고 복종시키셨던 것처럼요 우리 자신을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만 너그럽지 말고요 타인에게도요 다가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할 때 받아주기도 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성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영적인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러한 성장이란 정의는요 숫자 같은 거일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인 성장은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 점수가 우리의 지적인 성장의 척도일 수도 있겠고요 정서적인 성장은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어떤 나오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적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일 수도 있죠. 관계적인 성장은 또 팔로워 숫자가 우리의 관계적인 성장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그렇게 평가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의 참여 횟수나 뭐 액수 같은 것들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요 영적인 성장은 예수를 닮아가는 걸 얘기해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졌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는가. 내년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체적이고 지적이며 영적이고 관계적인 성장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나에겐 이런 성장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맛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무엇들을 좀 꺼내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되길 소원합니다. 잠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반주작 좀 나와주시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잠깐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주시고 불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나만 볼 수 있게. 지금부터 스마트폰에다가 저 네 가지를 적는 거예요. 지적, 내면적, 영적, 관계적. 그리고 그 옆에다가 여러분의 내년의 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시도해 볼 수 있을까? 내 내면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그걸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관계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예수도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시간 잠깐 드릴게요. 설교가 빨리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여유 있게 하셔도 돼요. 저도 잠깐 적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나는 무엇을 한 주에 또는 두 주에 몇 번 하겠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나는 뭐 성장 필요 없어, 나 이거 괜찮아, 완성된 사람이야. 안 적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